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소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소망입니다. 아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인데요. 그가 2차 대전 때 유태인 대학살의 현장이었던 그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6년간 고통받다가 정말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한 사람인데, 그가 수용소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 예서라는 책입니다. 저게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런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서 자기의 자서전, 그 수용소의 체험과 그리고 또 자기의 정신분석학적인 이론을 이렇게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는 발견할 수 있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가 고통을 역동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치료, 의미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고 인생을 발전시켜가는 이 의미치료에 대해서 이 선구자가 바로 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당시 서구 사회의 정신 분석학의 주류는 누구였냐면 프로이드였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에 속한 성적 욕구를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주요 도구로 삼았는데, 반면에 프랭클은 인간의 본능에서 출발했던 프로이드의 이론과는 달리 인간이 고통을 이기는 가운데 발견하는 그 삶의 의미가 시련을 이기는 역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접근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이 노고테라피 이론을 연구하다가 이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 노고테라피를 뭐라고 했냐면, 고통의 과정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가 고통을 역동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가 그렇게 이론으로 주장했는데, 자신의 이론을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이었던 6년간의 이 수용소 생활을 이겨냄으로써, 그것도 아주 의미 있게 이겨냄으로써 증명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가 20세기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의 열매인 노고테라피를 완성했는데, 그의 책에서 뒷머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빅터 프랭클이 했던 말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가진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자유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거기 이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삶을 택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 수용소에서 아침에 점호를 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거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배설물에서 더러워져서 똥오줌으로 범벅이 된 그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길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삶을 포기해버렸으니까. 그 속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좋아 보일지 모르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삶을 포기했는데요. 그 속에서 빅터 프랭클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리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희망을 놓지 않고, 그가 부단히 그 속에서 그의 삶을 갖고 왔는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깨진 병 조각으로 면도를 했어요. 왜? 사람이 씻지 않으면 그 자신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깨진 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자기 얼굴을 자주 마사지하여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든 살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지는 1순위가 누구였냐면, 첫째로 외적으로 보기에 일할 만한 능력이 안 돼 보이는 사람, 아주 비실비실한 사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두 번째 삶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기에 몸이 비실대고 힘이 없어 보이거나 삶을 포기해서 삶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차없이 가스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이 독일의 간수들에게 이 사람이 그래도 삶의 의지가 있고 일할 만한 그 어떤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차없이 보내버렸는데, 그런 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강한 열망으로 삶의 의지를 갖고 끝까지 살아남았는데요. 그 책에 아주 이런 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전쟁의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2월, 1945년 5월 달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에서. 근데 1945년 2월, 그러니까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때 그곳에서 프랭클과 친했던 한 지인이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꿈에 2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냐면 정확히 1945년 3월 30일 날 자신이 수용소에서 나가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계시적인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가 꿈을 꾼 뒤에 그는 그 꿈대로 자기가 3월 30일 날 나갈 거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3월 30일 날 나갈 거라고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정작 실상은 뭐냐면 3월 말이 가까워도 전쟁이 끝나거나 이제 이 수용소에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급격히 절망을 하다가 그 발진 디프스가 극하게 발진해서 3월 30일 날 이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5월에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기 불과 한 달을 남겨놓고 몇 년 동안 버텼던 그 수용소의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어려움을 다 이겨냈는데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 그 꿈에서 꾸었던 3월 30일 날 나갈 것이라는 그 희망, 꿈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병이 확 발병해가지고. 그가 꾼 꿈은 헛된 희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버텼던 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지옥 같은 수용소를 나가려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꿈이 얼마나 믿어졌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런 신비한 꿈을 꾸니까 근데 그는 꿈에서 정했던 시간이 지나니까 절망해서 죽고 말았는데요. 오늘 이 빅터 프랭클과 가까웠던 사람 그러나 꿈 때문에 종전을 눈앞에 두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 모두 수용소에서 나가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살아남았고 그리고 또 꿈을 꾸었던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목전에서. 여러분 수용소에서 나가려는 희망은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내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은 고통의 과정을 이겨내는 가운데 발견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일어나서 노고테라피를 완성했다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가 버텼는데 프랭클이 고백하기를 두 가지 때문에 수용소 생활을 버텼대요. 하나는 자기가 노고테라피를 완성해서 이걸 인생의 내 업적으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 또 하나 살아남아서 나가서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으로 버텼는데 그런데 나중에 나오고 나서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 프랭클이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나오고 나서. 그런데 그가 자살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두 가지 소망 중에 하나는 사라졌지만 하나는 남지 않았느냐. 내가 노고테라피를 완성해야겠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체험으로 그가 자기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의 필사의 의지를 가지고 노고테라피를 완성해냈는데요. 오늘 아까 말한 빅터 프랭클과 꿈 때문에 3월 달에 죽었던 사람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꿈의 내용이 다르죠. 프랭클은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든 찾고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버티었다면 죽었던 사람은 꿈으로 인해서 3월 30일까지 나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28장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BC 600년경인데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활동을 했지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로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2년 안에 돌아올 거라는 이 하나냐 선지자가 설전을 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희망사항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차야만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하나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쟁을 벌였는데 여러분 어떤 말이 백성들에게 강하게 먹혔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2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사람과 70년이 차야 돌아오겠다는 사람의 말이 누가 더 강하게 먹혔겠습니까? 당연히 2년 안에 돌아올 거라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강하게 먹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28장 마지막에 보면 그 해에 죽게 하셨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거짓을 예언했던 하나냐 선지자가 죽고 나서 29장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부터 너희는 70년간 그 땅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아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라고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8절처럼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차야만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설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생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요? 근데 이게 평안이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하나냐 선지자처럼 2년 안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게 희망이지 어떻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미래요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년 내에 돌아오는 그 말이 희망으로 들리는 사람들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주처럼 보이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희망인 이유는 11절부터 14절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 저주 같은 상황이 왜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간의 포로 생활하게 한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이방 땅의 멸망의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땅에서 통째로 옮겨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심정을 이 내인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갔던 내인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에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도 예배할 마음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니까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울기 시작하냐면 2절하고 3절의 내용이 뭐냐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수금을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악기를.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너희 땅에 있는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야, 니들 고향 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우리가 지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건 더 수치스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너희들 앞에서 부르겠냐. 우리가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도 자존심은 지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된다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너를 잊으면 내 오른손이 불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예루살렘을 다시 그리워하며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 정말 울면서
그 땅에서 예배드리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들이 고향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37편이 이 시편에 나오는 3대 저주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명하게 했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 저주하는 막 비통한 심정을 쏟아내는 시인데요. 그러면서 정말 울면서 시온을 기억한다는 그런 그 비통의 시를, 그 포로 생활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데, 이렇게 그들이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이룰 건데 내 오른손이 불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70년이 시간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에 끌려온 사람은 아마 80이 되었을 건데요. 고국에 돌아가길 그리워하는 사람이 부지기였을 거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 중에서 아예 고국의 귀환을 포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정말 빨리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의 예고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인데, 그러나 오늘 29장 11절에서 14절에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언제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절 시편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힘이 넘치셔서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 양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젊은 사자가 굶주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루빨리 여러분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소망인 사람은 70년의 세월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빅터 프랭클의 그 자서전에 나왔던 3월 30일 날 나갈 거라는 그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종전을 눈앞에 두고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의미를 두고 살았던 프랭클은 이겨내었는데, 마찬가지로 얼른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은 70년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할 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의미를 둔 사람들은 70년의 세월을 평안과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 생활이 1년, 2년이 아니라 70년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언제나 소망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회토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마음에 하나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때가 많죠. 내가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서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을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 볼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면 소망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움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날마다 일터에 나가서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로 생활 같은 우리의 인생에 묶여 살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삶이 빨리 무엇인가 좋아지길 바라고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기를 바란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라통과 좌절과 우울을 겪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기 원대로 인생이 된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소원인 게 인간인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태로 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열받는 인생, 스트레스 받는 인생 속에서, 그러나 열받는 인생, 스트레스 받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소망을 둔다면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겠어요? 얼른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는 소망 때문에 열심을 내었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짜증과 스트레스가 많아졌는데 3년 동안 하면서 제 마음에 변화된 게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이제는 교회 부흥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할 때 참 은혜가 있는데요. 사실 전도를 나간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전도를 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장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갈 때 소망과 기쁨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정말 하루빨리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이 하루빨리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소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참 인내하면서 어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초점이 된다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바울이 일생 주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이 빌립보서를 썼던 1장의 나이가 60이 넘었고 일생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제사도가 마지막이 뭐냐면 노마의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다면, 만약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우울증에 빠져서 깊은 좌절의 사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초점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잘 되는가 저게 잘 되는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늘 어떤 상황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내 소원대로 펼쳐지는 것보다 힘든 현실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힘든 현실 속에서 마음속에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면 내 신앙의 초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바벨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초점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게 초점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빅터 프랭클의 그 사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3월 30일 날 나가는 게 하나의 지상가자가 되어서 결국 그 앞에서 꼬꾸라졌던 그 사람이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빅터 프랭클처럼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빅터 프랭클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관계, 그 속에 의미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면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형통이 여러분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는데요. 이 영혼의 생수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은 언제 드리는 찬양이면 우리가 고통 중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고통 중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드리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근데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통을 느끼면서 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육이 없기, 영만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때 하늘을 진동시키는 예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찬양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의 경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울 때야말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사단이 심는 원망과 불평으로 결코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킨 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질의 풍요와 옛적으로 근심이 없는 산과 같은 그런 것을 찾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서민들이 그러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근심 걱정 없는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결핍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물질의 풍요와 외형적으로 안정된 삶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요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생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밖을 보지 말고 밖에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외형적인 삶의 변화가 빨리 오길 바라는 것보다도 밖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고 너희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삶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 속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소망은 정말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이 소망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소망과 평안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